49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많은 병자, 맹인이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막 여러 가지 맹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 어떤 사람을 고치시냐 하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의지가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주일에 해야 되니까, 나도 선교사로 떠나야 되니까. 우리가 그 건강한 의지가 있을 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여러분들도 좀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병원에 가니까요. 오늘 병원에 가니까 의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하고 봉합하고 약을 주고 하는 일들을 간호원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메르스 예방약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메르스 예방약보다 더 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예방약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들을 테니까 꼭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다 좌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뭐 온갖 고통 다 받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저렇게 복이라는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말이야, 진짜 이상의 복이 참 많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뭐 자녀가 많기를 원하고 다 우리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욕 먹고 저것 때문에 돈 떼어서 살고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있어. 그것이 가정사이든 그것이 뭐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님의 문제든 형제간의 문제든 내 사업의 문제든 모든 일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특히 건강하시길 원하십니다. 건강하길 원하셔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볼 때는 정말 내가 너를 고치고 싶은데,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지나갈게. 그래서 우환과 질고를 다 끊어버리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할 것이야.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야.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러면서 야, 너는 행복해라.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가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형이 되는데 여호와 라파로 변형돼요. 오늘은 여호와 라파로 변형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그 치료의 광선을 맞는 자들은 외양간의 소가 송아지에서 우리에서 뛰어나와서 뛰는 것처럼 송아지들이 치료받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너에게 바라리라. 그러면 송아지처럼 너희가 뛰놀리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모두 건강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하셔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 30장 17절 가서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치료의 약을 몇 가지 드릴 테니까 꿀꺽꿀꺽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치료 역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어떻게 주리라. 아무리 우리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를 고쳐 주리라. 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고쳐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요,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그 힘이 되고 치료의 광선이 돼요. 치료제. 메르스 치료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0장 17절 그러면 딱 적어놨다가 자꾸 외우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특히 이 구절은 어디 베거나 어떻게 됐을 때. 근데 유대인 시대 때도 말이에요. 애굽 시대에도 애굽 여자도 있고 유대인 여자도 있는데 똑같이 임신을 했는데 애굽 여자들은 신통을 하면서도 애가 안 나오는데 유대인 여자들은 이상하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아기가 튀어나오는 그 시간을 자기네들이 조절하더래. 그 뭔 말이냐 했더니 너의 산파들이 왜 유대인 아들 태어날 때 안 죽였어? 그랬더니 그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열심히 갔는데요. 벌써 애기 나버리고 없어졌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러냐? 걔네들은요, 애 낳는 시간을 조절해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걔네들은요, 우리가 도착한 지 이미 나버렸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애를 자기 마음대로, 진통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애 낳는 시간도 자기네가 조절해서 나버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을 받으세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오늘 그 이사 53장에 가가지고 53장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럴 때 한 번 더 우리들이 외우는 거예요. 예, 이사 53장에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찔리는 것의 이유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사 53장 그 구절이 나오죠. 53장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3장 4절 이사요. 53장 4절 우리의 질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려고 징벌을 받고 고난 당하셨는데 구체적입니다. 53장 5절 외워야 될 요절입니다. 그가 찔렸던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좀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찔린 걸 믿으시는 분은 허물이 없어질지어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상한 걸 보시면서 죄악이 없어질지어다. 또 우리가 좀 평화가 좀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화목이 깨진 사람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은 걸 믿으시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지어다.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엄청나게 맞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건 뭐냐?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한 방 맞을 때마다 우리의 병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 믿음이 확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를 치료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비록 강도를 만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병마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병을 우리들 한번 늘 구분해 봐요. 우리 어떤 질병에 딱 걸리시면 빨리 이걸 고쳐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좀 잘 못해서 몸 관리를 못해서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몸, 부모님이 주신 몸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 못할 때는 뭐 죄와 상관없이 몸이 아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또 죄를 지면 또 육체가 또 몸이 아파요.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몸이 아파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뭐로 인한 것이든 때로는 내가 죄를 안 졌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또 오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는 안 졌는데 부모님이 어떤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또 징계를 만나는 경우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고 몸도 마구 쓰지 않고 부모의 죄도 없는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왜 얘가 무슨 죄로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케이스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좀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네가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너는 참 수고했으니 이제는 올라와라. 그럴 땐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을 또 이렇게 병을 통해서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예, 그런.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잘 살게 되니까 뭐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서구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동성 결혼 합법화시키라는 그런 운동이 또 우리나라까지 막 번져들고 이러면서 서구 지방에 있는 수많은 전염병들이나 에이즈들이 막 우리나라를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세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살다가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살다가는 여러분들, 한 시대에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다 가야 되겠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데 특히 안수를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해줬고요. 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그 환자들은 성경에 그 병에 대해서 재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원망의 대가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의 대가로 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입술의 범죄로 오는 질병이다. 입술.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항상 좋은 얘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예수를 몇 년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말하는 훈련. 특히 이런 뭐 전염병이 막 돌 때 막 뭐 정부를 욕하고 누굴 욕하고 그런 훈련 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기도 안 하니까 요즘에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네.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요즘 뭐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SNS에 막 떠도를 때 이때 원망하면 불뱀의 메르스가 아니라 원망하면 불뱀에 물려 죽어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느니라. 원망하지 마라. 근데 원망했을 때 그것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디모데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해가지고, 뭐, 그걸로 고쳐주시고, 또 어느 경우에는 그 상처에 무엇을 좀 놔라, 무화과를 좀 덮어라, 뭐, 그걸 고쳐주시고, 어느 때 뭐, 흙을 발라서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병이 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에 걸려서 막 원망하고 식구들 막 미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막 이러고 말이에요. 또 병이 고쳐지니까 고쳐진 육체 가지고 또 더 죄 짓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잖아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러는가. 항상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이 질병이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질지어다. 그게 뭐냐니까 저걸 쳐다봐라. 우리는 뱀을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쳐다봐라. 즉 예수를 믿으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신유자였었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 수금을 가지고 뭘 노래했을까요? 사울을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사랑 노래 불렀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믿어질 때. 자, 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게 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자, 이 사람 어떻게 고쳐졌을까 정리해 보십시다. 이분은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하리라. 순종함으로써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걸 순종시키는 병이 있고 순종시키는 병이 있고 또 베드로 장모가
그야말로 마태복음 8장 15절 보니까 베드로 장모의 질병의 병명이 뭔지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5절. 마태복음 한번 보시다. 질병의 종류 보시다. 14절이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뭐를 알아누웠어요? 메르스. 이게 메르스예요, 메르스. 이미 메르스는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겁니다. 열병인데 온도가 40도를 넘어서 가지고 36.5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40도 넘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데 메르스에 걸렸어요, 메르스. 베드로의 장모가 이미. 왜냐하면 중동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중동에서 시작된 병이거든요. 중동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성경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근데 메르스 걸렸을 때 어떻게 고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져주심으로써 안수해 주신 거죠. 손과 손을 만져주셨어. 안수해 주셨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이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왜 베드로 장모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열병이 걸렸을까? 아이고, 베드로가 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장모님에게 갖다 드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장모님 잘 먹여 살렸는데 오늘 갑자기 거지 같은 애 하나 만나더니, 거지 같은 예수라는 사람 하나 만나더니 자기도 거지가 돼가지고 밥벌이를 안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거지 같은 옷 입고 막 두 보릇 가지지 말라 그래서 한 보릇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장모가 이 나쁜 놈의 자식, 너는 이제 이혼해. 너는 호모보다도 못해. 그러면서 베드로를 갖다 막 무시했어요. 그 뭐 어떻게 했어? 그다음에 원망한 거지, 원망. 베드로 원망하고 베드로를 갖다 꼬셨던 그 예수님이란 청년 원망하고, 그 원망이 뭐가 메르스로 나타난 거야. 열병으로. 열병으로 나타나.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왜 나를 원망했냐? 왜 사회를 원망했냐?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자기 옆에 없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딱 만지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열이 확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최고의 치료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니까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인이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항상 주장하는 게 언약을 주장해요. 언약. 그럼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거 너 병 고쳐줄게. 나와 뭘 언약할래. 이 여인의 언약은 아마 막 알아가지고 40도가 넘어가지고 막 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밥도 안 먹히고, 아이고 입술 다 터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저번 원망했던 건 미안해가지고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베드로처럼 나도 수정 들면서 살아야지. 딱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들어온 거죠. 아이고 오늘 웬일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왠지 네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 예, 저 낫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면서 고쳐질지어다. 고쳐졌어. 그러니까 배장모가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에게 수종 들겠습니다. 아니 항상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나에게 뭐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나에게. 근데 정말 인생은 공사판이라 그러는데 공사판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네. 주여 나에게 요구하신 것도 참 많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요구하는 게 없으셔요? 네. 그 베드로 장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남은 인생은 예수에게 수종 들어라. 네. 믿음만큼 될지어다. 믿음만큼 될지어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실수를 한 장면이 조금 보입니다. 예, 그것이 20장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그런 사건이 아비멜렉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20장에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베드로의 아내 사라를 네가 가로채 가지고 네가 왜 다 죽게 돼? 근데
어떤 저주를 받았냐 하면 어떤 저주를 받았냐 하니까 이 왕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자들이 다 불임의 증세를 한꺼번에 들어가 버렸어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아기를 못 갖게 되는 그런 병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17절에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저주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풀어줘야 되는 원리에 의해서 병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병은 엘리사에게 왔기 때문에 엘리사의 담당이 됐단 말이죠. 엘리사가 뭐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는들 아니면 저 모래 위에 한번 뒹굴라 그러든 하여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병이 났을 병이었어요. 엘리사의 마음대로 하는 병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이 왕의 아내의 질병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안 풀어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다 풀어주시고 또 풀림 받을지어다 완전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이 사람의 믿음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죠. 네 생각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그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잠깐 가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꼭 깨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뭘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고쳐주신 원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원리를 안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고쳐주든 말든 뭐 의사가 고치는 거지 당신이 뭘 고쳐 나는 기도 안 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뭐 발가락을 믿어 뭐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그건 안 고쳐줘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병 걸리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어떤 병이 걸려가 여러분 자녀들이 병이 걸리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치유된 거 볼게요. 지금 제가 치유된 사건을 쭉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병이 걸려서 죽게 돼. 이 사람도 메르스를 걸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백성들을 고쳐준 장면은 역대하 30장에 나오고 역대하 30장에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병도 고쳐주시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시고 역대하 30장 18절부터는 백성들의 병을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의해서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리더 우리 자녀들의 병은 누가 기도해야 돼?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신유의 기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유의 기적이 뭐냐면 왜냐하면 또 요즘 또 죽으면요 피를 다 빼버리는데 어떻게 사는 피가 한 방울도 없는데 피가 어디서 날라와서 갑자기 수혈하고 살아납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초반에 고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리면 회개를 초반에 하셔야지 암이 온 몸에 다 퍼진 다음에 그래도 살아날 거야. 근데 조금 더 진도가 나서 요쯤 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날 고쳐주지 않아. 이제 병이 폐에서 간으로 그냥 신장으로 전이 됐어. 이 정도 되면은 죄송하지만 병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뭐 우스꽝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때 고쳐지는 케이스는 제가 많이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 갔는데 폐암이 뭐 간암 다 전이 됐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막 기도하면서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활을 좀 정리하세요. 아니 내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빨리 밀린 돈 빨리 갚고 또 돈 꽂은 거 빨리빨리 고백하고
목사에게 빨리빨리 고백, 목사님 받아서 권총금 쓰세요. 빨리 다 고백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해야지.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고쳐준다. 온몸이 다 퍼졌는데 그때는 안 돼. 뭐 안 된다는 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 신유 은사자로서 제가 이런 신유 은사를 많이 해보면은 제일 많이 고쳐줄 때가 초기 많이 고쳐주시고 암 발견했다. 항상 이 초기에는 가능한데 온몸에 퍼진 다음에 고쳐달라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온몸에 퍼진 다음에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런 의미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지지만 혹시 안 고쳐줄 수도 있으니까 당신 지금 정리 안 된 거 당신 죽은 다음에 이 문서가 이렇게 증여세로 가면은 뭐 40%입니까? 뭐 몇 프로니까 이걸 빨리 자연스럽게 팔아서 부가 이런 양도세 정도 내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해놓으라든지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게 병이 시작되기 전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확률은 요때 건강해야 돼요. 요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르스가 한번 들어온다면 어떡하겠어. 들어오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시고 죄악을 싸워 이기시고 죄악에 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주실 때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꼭 믿으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강한 말씀의 검이 여러분을 이 시간 수술하고 치유할지어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요즘에 이 메르스가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